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됩니다. 사람하고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은 대면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또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응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일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강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아시죠? 불을 켜면 여러분 다른 데는 다 밝은데 등잔 밑이 가장 밝을 것 같은데 불빛이니까 불빛에 가장 밝을 것 같은데 가장 어두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제일 잘할 것 같아. 성도들이면 예수 다 잘할 것 같아. 근데 막상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잘 몰라요. 예수를 잘 몰라. 등잔 밑이 너무 어두워. 증거가 뭐예요? 예수 모르는 증거. 예수님 잘 모르는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면요 그냥 존경이 막 생겨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우리 너희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역사의 인물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종대왕 머리에 그냥 딱 나와. 이순신 장군 딱 나와. 예수님이라고 해야지. 그럴 때 예수님이 그때 생각나.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 일생일대에 본받고 따라가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해야지.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하고 담임 목사가 그를 코치해줘야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 머릿속에 없어. 예수님 너무 몰라요. 잘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분인데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송충이가 솔잎을 떠나서는 못 사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 떠나서는 못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요 늘 뭐냐 옛날 얘기만 해. 과거의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씻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주신 분, 천국 백성 되게 하신 분, 그 얘기만 해.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왜 그래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날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 없이는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강력한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중요하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살려면 진리가 있어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얽매인 데서, 붙잡힌 데서, 결박에서 풀어나가고 감옥에서 자유케 될 수가 있느니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묶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니라. 무덤을 해치고 부활할 수 있느니라.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셔야 돼. 예수님이 눈을 열어서 그렇지 않으면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글자만 하는 거예요. 글자만, 문자만 열심히 문자주의에 빠져. 그냥 여러분 그 뜻을 몰라. 오늘 보니까 심지어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바리새인
서기관들도요,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까지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 그냥 글자에만 얽매여 있어. 율법주의, 문자주의에 얽매여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냐, 오히려 말씀 때문에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안 돼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신앙생활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음식을 먹는데 말이에요, 정결법을 지키지 않냐는 거야.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손을 씻는 물이 포도주가 된 거 있어요. 아무리 음식이 지천에 널려 있어도, 잔치에 벌렸어도요, 그냥은 못 먹어. 반드시 뭐냐, 별내에 쓰는 항아리에 담긴 물에 손 씻을 물로 손을 씻고 나서 물을 먹는다 이 말이야. 그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야. 자, 레위기 22장에 나와요. 레위기 22장 5절.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주변에 여러 가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많아. 뭘 보든지 뭘 듣든지 뭘 접촉하든지 뭘 만나는지, 심지어 벌레 같은 거, 어떻게 알아? 부정한 벌레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 사람이? 그런 것까지 심지어 그 얘기예요. 나도 접촉했는지를 모르는 부정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이 있으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결하고 들어가라.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먼저 뭐냐? 씻고 나서 들어가라. 물로 씻고서 성전에 들어갈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 민수기 19장 20절. 민수기 19장. 사람이 부정한데 자신을 씻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분 이제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백성에서 끊쳐질까 봐, 하나님 자녀에게서 여러분 잘라질까 봐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러분 율법의 구약의 백성들은 뭐냐, 혹시나 내가 부정한 것 접촉될까 봐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뭘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오늘 꼬락서니가 뭐요? 음식을 먹는데 손도 안 닦고 먹는 거야. 도대체 뭘 가르친 거야? 예수님 뭘 가르치신 거야? 도대체 여태까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껍데기만 한다. 껍데기만 하는 거야. 껍데기. 쭉정이만 알아. 쭉정이. 알맹이가 중요하지. 껍질을 먹을 수 있어? 말씀의 껍데기를 먹지 말고 말씀의 알맹이를 먹어라. 아멘. 말씀의 껍질은 띄먹으면서 말이야, 더 중요한 메시지, 알맹이, 핵심을 놓치고 있어. 핵심을 놓치고 있어. 무슨 얘기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야? 예수님 얘기한다고. 너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가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이, 너희가 이걸 모르냐 이 말이야. 이걸 모르고서 성경을 읽으면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하게 하는 것은 손만 깨끗하면 정결해지는 게 아니야. 손을 씻는 그 이유는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심령을 깨끗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야. 손만 씻으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깨달아 주시기를 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하는 얘기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는 뭐냐, 이처럼
이처럼 모든 행실에서 언행심사가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왜? 말씀에 나와 있지 않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 할렐루야. 우리는 문자주의에 얽매여 가지고 오히려 뭐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의 알맹이를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구경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껍데기만 여러분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중요하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짊어지고 나갈 마음 그릇에 담을 진리를 깨닫자 이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정결법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는 말씀을, 나를 살리는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하시옵소서. 17장 19절.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저들도 진리를 알고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아멘. 여러분, 우리 문제가 아무리 얽매이고 죽을 지경이고 우리가 살 길이 없어. 여러분, 진리를 얻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출애굽으로 온 거 뭐예요? 바로에게서 벗어난 거 뭐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면 묶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구경만 하지 말고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찾게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의 담지자가 돼야 돼.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거야. 산타크로스는 썰매 타고 와요. 루돌프 사슴코 썰매 타고 와. 예수님은, 성령님은 말씀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길은 없었어. 아무리 로마의 백부장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천국문이 열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한 것이 있어요.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 때문이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집에 선포했더니,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가서 위쳤더니, 선포했더니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셨더라.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깨우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자기를 깨닫게 하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자기 마음에 부닥친 말씀,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으셔야 돼. 예수님은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 나를 구원하는 말씀, 고넬료를 구원하는 말씀, 여러분 내 가정을 구원하는 말씀,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뭐예요?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면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늘문이 열리고 네 귀퉁이를 묶은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온다고. 기도가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시장할 정도야. 시장할 정도. 때를 넘어서 점심때를 넘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럴 때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내려와.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각종 더러운 짐승들이 거기에 있더라 그랬다고. 주님이 말씀하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주여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안 했고요.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10대조 할아버지, 20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건 전통입니다. 정결법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못 먹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결단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전통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가 알고 있는 말씀 가지고 지가 지금 이 문자로 붙잡고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 일을 지금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폐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해방하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어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왜 더럽다고 하느냐. 3번 깨닫게 해주세요. 3-4번을 알려주셔야만 그때서 조금 정신 차려. 3번은 은혜 받아야 돼. 3번은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3번은 은혜 받아야 돼. 3번은 은혜 받아야 돼. 깨달아 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3번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늘로 올려지더라 말이야. 베드로가 크게 깨달았어. 아, 말씀을 폐지하는 분도 예수님이고 말씀을 유지하는 분도 예수님이고 말씀을 개정하는 분도 예수님이고 말씀을 강화시키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진리야. 내가 깨달은 게 진리가 아니고 주님이 먹으라면 먹는 거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아야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은혜 받은 거, 자기가 깨달은 거 나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몰랐습니다. 그냥 부정한 음식만 안 먹으면은 다인 줄 알았습니다. 더러운 음식을 안 먹으면은 내가 순종하는 사람, 복받을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걸 알았습니다. 주님이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 이방인이 변해서 하나님 백성 불신자가 성도가 되어지는 역사 다른 거 아니야.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 받은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깨달아 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담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붙잡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제가 새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전쯤 됐을 거예요. 한 달 전쯤 됐을 때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임재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은혜가 돼. 눈물이 나. 눈물이.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동생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일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젊은 나이에 한참 지금 말이야 열심히 뛸 나이에 우리 엄마가 파킨슨이 있는데 그 파킨슨 병이 젊은
우리 동생이 파킨슨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제 이 냉난방이 고장 났을 때 이 냉난방 전문 기술자니까 자기 일 끝나고 나서 우리 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한 11시쯤 와요. 항상 11시쯤. 왜? 자기 일 다 끝나고 니까 11시쯤 온다고. 그럼 지하실에 가서 그냥 헤드램프 끼고서 그냥 저하고 둘이서 계속 그거 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지난번엔 컴프레셔 헤로판이 고장 났어. 오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야. 전문가가 와서 이거 무조건 갈아야 됩니다. 300만 원이야.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 그분한테. 사장님, 이거 그러면 회로판 이거를 바꾸면은 이게 해결됩니까? 그랬더니 해봐야 안 돼. 왜냐하면 하도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이거 해서 안 되면 이거 고치고 이거 해서 안 되면 이거 고쳐야 되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알 수가 있나? 자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내려가서 수동으로 틀어야만 이게 냉방이 됐었단 말이야. 그런데 동생이 와갖고서 그걸 2시간 동안 선 하나하나 빼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결해서 그것이 수리가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는 또 뭐냐면 이제 그냥 우리 제어 시스템이 고장이 난 거야. 이거에 또 뭐 와가지고 300에서 500만 원 들어가느니 아우 이거 심란해. 보통 문제가 아니야. 동생이 와서 그걸 다 찾아가지고 그거 파워 서프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워를 공급하는 게 있어요. 220볼트를 24볼트로 바꿔주는 게 있어. 그게 고장난 거야. 알고 봤더니 그게 10만 원에 해결된 거예요. 내가 뭘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어.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면 그 아들이 한참 일한 아들이 손을 이렇게 떨면서 일하는 거 보면 억장이 무너지지. 진짜 억장이 무너져. 우리 엄마가 보면 얼마나 이게 통곡할 일인가. 아무도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오면은 우리 동생이 고구마 좋아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고구마 같은 거나 쪄가지고 보냅니다. 뭘 갚을 게 없어. 그런데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때 다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 제가 은혜 받은 거 뭐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의 감옥에 갇혔었는데 파수꾼들이 여러분 4명씩 4패에 이 베드로를 감옥에다 가지고 지키고 있었더라.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군인들 4명이 4패에 맡겨서 지키고 있어도 온 교회가 저를 위해서 간절히 빌더라. 할렐루야. 이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온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빌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아니 근데 하필이면 왜 그 말씀이 생각나냐고. 하필이면 그때 왜 일부 예배 제가 찬양을 하는데 임재 찬양하는데 그 말씀이 떠올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좀 이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헌신했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희문 사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어. 근데 금요일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날. 목사님, 나한테 꼭 목사라고 그래. 목사님, 형님 목사님. 그러면서 이 얘기를 광고 시간에 꼭 좀 해달래. 내가 광고 시간에 안 하고 설교 시간에 하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야. 그런데 3년 동안 그동안에 들어본 목소리 파킨슨 때문에 잘 이게 못 알아들어요. 내가 또 물어봐. 응? 뭐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또량또량하게 들리는 거야. 네. 할렐루야. 그리고서 뭐냐면 20억 공사를 이번에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통이 꼭 조인 것이 풀어졌다는 거야. 와, 할렐루야. 그 100만 원 보냈어요. 감사한금 100만 원 보내가지고 저를 대신해서 목사님 감사한금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음성을 들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소리는요 여러분 항상 분별이 필요해. 왜 그래요? 다양하기 때문에 분별해야 돼. 반드시. 왜? 첫째, 자기 영이 있어. 자기 영의 소리가 들려 나에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 근데 자기 영의 소리가 내 생각인데, 내 말인데 하나님의 영처럼 들려. 생각나, 떠올라, 감동이 되어져. 악한 영의 소리가 있어. 똑같아요. 악한 영의 소리인데 하나님 소리처럼 들려. 성령의 소리가 있어. 영적인 소리는요, 한 가지가 딱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분별해야 돼. 그런데 잘 몰라요. 지내놓고 보면 알게 되는 게 많아. 그런데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이 부닥쳐가지고 말씀에 깨달아가지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부닥친 것은 100%예요. 설교 시간 들을 때 말씀이 나한테 딱 부닥쳐. 말씀을 읽을 때 진리를 발견해. 알맹이를 깨달아. 구경하지 말고 메시지를 깨달아.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요. 말씀의 담지자가 되고 말씀을 붙잡고 짊어지고 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 얘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기적은 없어요. 뭐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애걸복걸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자기 딸이 죽게 생겼어요. 귀신 역사에서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애걸복걸 난리가 나. 여러분,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요. 그건 귀신 역사요.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는, 정성이 부족해서 여러분 안 되는 건 마귀 역사요. 우리는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요. 우리는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야. 먼저 말씀이 들어가야 돼. 아직 가나안 땅에는 말씀 안 들어갔잖아요. 수르보니게 땅, 베냐민,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는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도 않았어요. 예수 영접되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몰라. 말씀을 모르는 곳에 기적은 없어요. 왜? 여러분, 말씀 없이 기적만 이루어지면은요, 기적만 취하고 축복만 취하고 도망가 버려. 예수님은 먼저 복음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살려주는 진리를 알게 해주시오. 성경을 구경만 하지 않고, 설교를 그냥 구경만, 그냥 듣기만 하지 않고, 그 안에서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 안에 나를 살리는 말씀을 주세요. 고넬료 가정을 살리는 말씀을 주세요. 교회를 살리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십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주여 나는 눈이 감겼습니다. 나는 귀머거립니다. 나는 강팍합니다. 귀를 열어 보기 원합니다.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듣기 원하고, 눈을 열어 보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